하나님은 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식은 먼저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공간에 피조물들을 채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이 진행이 될수록 이 지구의 환경은 하나씩 하나씩 더욱더 질서정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마치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중에서도 특히 지구에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성경에는 지구 외에 우주 공간의 어느 행성에 생명체들이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계를 비롯하여서 오늘날의 지구 밖의 외계인을 비롯한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물이라는 거죠.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비옥한 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와 땅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번성할 수 있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땅의 생물과 가축과 기는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12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땅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번성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는지 또 20절 한번 보십시오. 물을 통해서 그 모든 생물들이 번성해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식물과 생물이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땅과 물이 있어야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구나, 번성해 나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체의 기반, 생명체의 번성은 바로 땅과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이 물을 토대로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새와 바다 생물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점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 땅과 물을 통해서 이미 다 조성해 놓으셨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인간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를 그럼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겠죠. 자, 만약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 하루 24시간 6번째 날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창조의 날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7째 날이나 8째 날에도 창조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7째 날에 안식하셨다, 모든 창조 활동을 이제 끝내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째 날 이후로 더 이상 창조 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6째 날 창조 활동을 끝내셨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고등한 어떠한 생명체는 저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 외에 다른 우주 공간에 그럼 생명체를 만드셨다면, 또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그럼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 지구 외에 다른 우주 공간에도 생명체를 만드셨다면 성경에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첫날 우주 공간 어디가에 생명체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각종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땅과 물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날 모든 우주 공간을 다 창조했지만 창조의 첫날에도 여섯째 날 이후에도 지구 외에 다른 우주 공간에 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는 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 중에서도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특별한 존재는 창조 활동의 마지막에 만드신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첫날 만드신 빛보다, 둘째 날 만드신 궁창보다, 셋째 날 만드신 이 땅과 땅에서 나온 각종 식물들보다, 넷째 날 만드신 그 광명체들보다, 다섯째 날 만드신 새와 바다의 짐승보다, 여섯째 날 만드신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보다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지구에 사는 인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던 거죠. 자연 만물이 위대하고 아름다워도 사람의 가치가 더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인간을 다른 물질로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물질로 만들고 다른 피조물들을 길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가축과 기는 것도 짐승도 인간도 모두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는 다 동일해요. 흙이죠. 그럼에도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6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죠.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고요. 또 언제인지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히브리어는 바라가 되겠는데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에는 이 창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해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탄부호를 찍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6절에서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말씀하는 것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창조물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이 성경에서는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이 정통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만을 강조하지만, 이단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은 존재했지만 오늘날 이단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과거의 이단도,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그런 이단도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고요, 삼위 하나님을 변형시키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이단처럼 어떤 인간적인 교주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성부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기도 했고, 성부가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이단은, 초대교회 때의 이단은 하나님의 어떠한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처럼 어떤 특정한 인간들을 막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단들은 항상 누구를 강조해요? 어떤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지만 이단이 신봉하는 어떤 특정한 교주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창조 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드셨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대상은 그럼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하나님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애완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환경운동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또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와 어떤 정치색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더 심지어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더 심지어 전장에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누어야 하는 적일지라도 다 무엇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과 가치를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든 식물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 다 발아래 두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이 자연과 동식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보다 먼저 만드셨던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대리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그런 질서에 따라서 보존하고 다스려야 될 권한을 위임을 받았죠. 우리는 동물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인간을 가치 있게 보는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음악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법학과 건축학과 행정학과 군사 무역 등 솔로몬은 다방면으로 그것을 다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각 분야의 학문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성 가운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리 문답할 때도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지식과 거룩과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과 거룩과 의는 그러면 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지식과 거룩과 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만 영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요. 오직 인간하고만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좋아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 중에 기쁨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저 인간, 지식과 거룩과 의를 가지도록 해서 내가 저 인간과 교제해야 되겠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내가 저 인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마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지식과 거룩과 의는 죄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좌우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 살아가지도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말씀으로 바른 것을 분별해 나가는 거죠. 구별되어 드려지는 제물처럼 거룩하게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구별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해 나가는 거죠. 세상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기 전에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나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형상을 다 연결시키면 뚜렷하게 존재 이유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것들을 우리 인간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특징들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도덕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고래나 원숭이처럼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처럼 어떤 문명을 만들어갈 수 없고요. 사람처럼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외에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대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어떤 곤충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아갈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건축 기술을, 지식을 발휘해서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편리하고 보기 좋게 실내 인테리어를 꾸밀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들이 집을 짓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멧돼지가 땅을 팔고 들어가서 사는 모습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번식은 할 수 있어도 인간처럼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번식을 위해서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들은 사람처럼 양심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양육 방식이고요. 종족 번식이기 때문에 서로의 자유도, 또 서로를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들마다 양심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흉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날들도 있고 시간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미 회복되었잖아요. 그럼 어떤 그런 인간성들도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형상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형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식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구별되는 것, 순종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관심은 불신자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양심에 따라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지식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과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더욱더 개발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